사도행전 1장입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은 구원의 길과 합심기도. 여러분과 저는 이제 증인의 이제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주일날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된 것을 여러분과 저는요 조금 여러분 자신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하는 네마의 말씀을 받아야죠. 그래야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주일날 받은 것도 듣지만 또 강단 또 들어보고 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 붙잡아야 돼요. 저는 이번 주 용서라는 그 말씀을 받으면서 지난 한 주간에 계속 용서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혹이라도 제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 그 부분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줬습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내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사람에게 받은 아픔이나 상처 때문에 아직도 그것을 정리하지 못해서 불편하게 있나? 찾아봤더니 상대방은 모르지만 나에게 미세하게 약간 꺼리끼는 것들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자. 내 마음속에서 용서를 하며 축복을 빌어주는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 말씀, 용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네마로 받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을 떠오르면서 내가 정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하고 자유롭고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내면 깊숙한 곳에 있으면 나만 손해거든요. 그것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마음의 편안도 깨지고 그리고 답답해지고 사탄의 통로도 되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병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앞으로 이제 사역자가 되실 분들이고 그리고 메신저가 될 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냥 증인이 아니라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저건 누가 들어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네마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내가 이제 묵상 그리고 적용 실천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다음 주일날 돌아와서
포럼할 때, 내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나는 이 말씀 붙잡고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응답을 나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또 받은 것을 또 포럼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증인의 삶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할 때에도 성경적이고 신학적이고 현장적인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선포했지만 나도 하나님 말씀 듣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에게 먼저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실천을 해서 제가 증인으로 강단에 서야 그게 설득력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꼭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말씀 붙들고 계속 삶 속에서 계속 이제 기도가 전부라는 말이 진짜 맞는가 봐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뭐 그렇게 참 쉬운 게 아니죠. 원치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벌써요 또 아침부터 저에게 카톡이 날라오고 아침부터 서기한테 전화 오고 그러면 좋은 소식이 없단 말이죠. 좋은 것도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로 기도할 것들이 많아. 기도할 때요. 응? 그러면 그런 것들을 기도하지 않고 그냥 듣고 마음에 꽁꽁 앓고 막 고민하고 그러면 뭐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거고 나만 손해고 병들죠. 왜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 제목을 찾아서 기도로 승화시켜 나가요.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딱 붙들고요. 기도 제목을 정리해서 만들어야 돼요. 딱 만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주일날 말씀 듣고 우리 기도 제목이 올라오잖아요. 강단 말씀을 우리 유 목사님이 아주 정리를 잘해서 딱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그걸 붙잡고 기도 제목을 그렇게 선정을 해서 그거 붙잡고 기도해도 되고 그 중에서 나에게 부딪히는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요, 이것이 이제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들이 이제 다 확인이 되죠. 저는 이 기도의 축복이라는 것이 이게 크다. 그것을 갈수록 깨닫거든요. 왜냐?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 자칫 잘못하면 그 문제에 취해가지고 내가 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문제를 넘어서야 되고 정복해버려야 되고 사탄에게 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되면 증인의 삶이 되잖아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도까지 흘러가야죠. 그러면 내게서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는 것이 이제 관건이죠. 그게 이제 전도자의 삶이죠.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진 것을 가지고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현장에 이것을 흘러보내야죠. 현장에서 다시 말하면 이것을 이 말씀이 이 하나의 증거를 가서 딱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살아있는 것이 되겠죠. 자, 오늘은 구원의 길 합심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만 나눕시다. 우리 교회의 힘은 어디서 올까요? 여러 가지로 해서 뭐 교회의 힘이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뭐 크다고 힘이 있는 건 아니죠. 성도가 많다고 해서 힘이 있는 것도 아니죠. 경제가 많다고 해서 뭐 거기에서 힘이 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모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이는 그 자체가 힘입니다. 모이는 거. 그리고 모여서 우리가 힘을 얻고 난 이후에 흩어지는 또 힘이 있죠. 모여서 은혜 받고 받은 것을 가지고 힘을 얻은 것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심력이라는 게 있어요. 구심력. 세탁기 돌아가는 거 보면은요, 모터가 구심력이나 똑같아요. 구심력이 있고 원심력이 있단 말이죠. 이 바깥으로 흩어지는 힘이 이게 이제 원심력이다. 모터가 돌아가면서 흩어져 나오는 게 이제 원심력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모아지는 힘, 흩어지는 힘이거든요. 그래야 이제 교회가 힘이 있는 거죠. 초대교회가 바로 이랬습니다. 모이는데 아주 천재성을 가지고,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사도행전 오늘 1장 14절, 12절에서 오늘 14절, 거기 가서 보니까요,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들이 이제 쭉 사람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제자들이 12절에 감람원이라는 사로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 하기 알맞은 길이라. 그러면서 들어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이제 어떤 장소로 이제 모이는 겁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다 거기 있어.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잖아요. 모일 때 힘. 교회가 다른 것도 힘이 좀 들 수도 있지만은 일단 성도들이 우리가 어느 모임을 딱 시작한다 그럴 때 탁탁 모여줘야 그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지금 와야 될 사람도 또 와야 되거든요. 특별히 직장 생활 안 하는 사람은요, 이 월요 전도학교에 이렇게 오도록 해야 돼요. 오도록 꼬셔보세요. 왜? 모여야 돼요. 만약에 우리 김보인 집사님이 여기 안 오시면 힘이 그 정도 조금 힘이 빠지죠. 이 모임. 와서 찬양인도 해주고, 또 권사님 모시고. 그 힘이 한 사람이 모아질 때 힘이 생겨요. 모아질 때. 그렇지? 그러니까 심야 기도도 예전에는 뭐 다 나오더만은 이제 안 나와, 점점 안 나와. 그러니까 심야 기도 모임 있다 그러면 막 쫙 나와가지고 같이 막 소리를 내서 막 기도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도 그것 때문에 더 힘나잖아요. 힘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모여서 힘을 얻어야 흩어져서 이제 그 힘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가서 봐도요, 모인 무리의 수가 그러잖아요. 여기 15절에도 몇 명이나 모였습니까? 거기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2절에서
47절에 가서 봐도요, 유들이 또 모여가지고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모여가지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렇죠. 그들이 다시 모였어요.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면 43절부터 47절까지 쭉 보세요. 모였는데요, 기사와 막 표적들이 나타나잖아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요. 왜? 모여서 같이 말씀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니까 증거들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거 보세요. 그래가지고 14절에 막 은혜 받고 힘나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다 함께 있어. 다 함께 있다는 거예요. 다 함께. 빠진 사람 없이. 모든 물건을 어떻게 해요? 서로 어떻게 해요? 통용하고 서로 나누는 겁니다. 물건을.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도 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잖아요. 왜? 은혜 받고 힘 얻고 서로 물건도 나누고 먹는 것도 나누고 밥도 먹고 없는 사람은 또 도와주고 이러니까요, 칭송을 받지. 사람들이 몰려올 거 아니에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잖아요. 일단 모여가지고 뭘 해도 해야 돼요. 모여가지고 자꾸 모여야 돼요. 앞으로는요, 갈수록 모이기 힘듭니다. 시대가 그래. 바빠. 성도들이 할 일이 많아. 모이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네? 그런데 그것을 핑계를 대가지고 자꾸만 모임을 하나씩 없애자,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자꾸 가면 이제 힘이 약화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예배도 이제, 수요일에도 없애자, 새벽기도 없애자, 어린이 주일학교도 없애자, 이렇게. 그리고 주일학교 없애진 지 얼마 많아요. 새벽기도 다 없어. 그렇게 된다고요. 모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그 문화의 흐름을 따라가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가서 봐도요, 거기 가면은 뭐가 딱 생깁니까? 거기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그러잖아. 다 같이 한 곳에 바가다락방에 모였다. 이때 역사 일어난다니까. 언약 딱 잡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딱 끝. 이 언약을 딱 붙잡고요, 한 곳에 바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이 기도 제목 하나 딱 붙잡고 모여서 기도 힘쓰니까요, 거기에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하죠. 그때부터는 막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현장에 막 변화가 일어나고요, 막 경제 축복도 일어나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왜요? 우리의 모델이에요, 모델. 그래서 여기에서만 그친 게 아니고요, 이제는 보세요. 요들이 사도행전 8장 1절에도 흩어져요. 막 사도 핍박을 인해서 막 흩어지죠. 딴 거 가야 되니까. 흩어져. 어디요?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잖아요. 흩어진 제자들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사도행전 8장 4절에 가서 보니까, 가서 딱 보니까 어때요? 그곳이. 그곳에 가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박해가 일어나서 흩어지는 거죠.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막 전하잖아요. 흩어진 사람들. 이게 구심력을 통해서 모여서 힘을 얻고, 이제는 현장으로 흩어지는 원심력. 이렇게 가야 맞는 거죠. 계속 핍박이 일어나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 흩어진 제자들이 안디옥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보이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니까 막 경제가 마르지 않고 마가다락방 교회의 경제까지 후원하는 그런 상태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교회의 힘입니다. 요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우리들은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여가지고 구원의 길을 그리는데 예를 들면은 어떤 대상자가 딱 있다. 그러면 같이 모여가지고 대상자 명단을 넣어가지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누구, 예를 들면 누구 이름을 넣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매형 교회 앞에까지 저희 누나를 태워다 주고 앞에까지 왔다가 그냥 간대요. 집에 갔다가 또 태우러 온답니다. 그 안에 그 두루는 뭐가 덧나? 앞에 입구까지 간대요. 안 들어간대. 종갓집 종손. 제사 한 1년이면 엄청 섬겨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사 정리하고 뭐 교회 온다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김천곤 매형을 여기다 담가가지고. 근데 나 혼자도 하지만은 이것을 예를 들면 제가 어느 기관에 들어갔다. 예를 들면 남전도에다. 남전도에면은 김천곤이라고 하는 분을 놓고 같이 좀 기도 좀 합심해서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해주세요. 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심으로 기도할 때 더 역사가 일어나요. 전도 대상자들. 예를 들면 오윤경 씨 같은 뭐 김은정 씨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같이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 매형 김천곤 씨를 만드셨습니다. 원래 김천곤 씨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김천곤 씨가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김천곤 매형은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관절염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여러 관절염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아가다 죽어서는 매형이 지옥에 갑니다. 근데 김천곤 씨를 사랑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같이 연합해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막 성령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집중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김천곤 씨 매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김천곤 우리 매형이 영접하면 이 땅에서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 매형 김천곤 씨가 지금 이 사실을 알고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예수님이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그렇게 하면 돼. 이것을 가지고 계속 합심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5인 1조 모임할 때도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좋을 수 있죠. 한 사람 한 사람씩. 예를 들면 여전도에 아니면 남전도에 대학 청년부 주일학교 하면서
이것을 계속 이것을 끝나고 나서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끝나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묵상을 하면서 또 한 번 기도해요. 계속. 어떤 때는요, 참, 막 감동되고 감격스럽고 막 그래요. 이게요. 왜? 사실적으로 하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 구원의 길 안에는 모든 게 다 있고, 이게 완전히 원색적인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오늘 날씨 현장 갈만하죠? 오늘 날씨, 오늘 괜찮을 것 같죠? 네, 그 잠깐 우리 갈 수 있도록. 가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구원의 길을 선포한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시고요. 마귀가 구원의 길을 그리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잖아요. 구원의 길을 그리는 자가 오네.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그릴 때 흑암이 깜짝 놀려. 흑암이 꺾여요. 찬양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흑암 꺾는 기도도 하시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 인사를 잘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분하고 오늘 만나려고 하냐면 저 꿀벌에서 휠체어 타고 있던 귀신이 5마리 붙었어요 하신 그분 만나러 와요. 지난번에 또 갔더니 없더라고. 없어요. 그때 눈이 많이 와서 그래요. 없어요. 그래서 가서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뭐 복음 줄 사람 복음 주고요. 그렇게 오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구원의 길 합심기도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합심기도를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의 힘은 하나님이여 참으로 모일 때 생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언약 잡고 기도하여 힘을 얻고 또한 현장으로 또한 흩어져서 하나님이여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 제자 삼는 것들을 우리에게 또 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 재현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응답이 우리 교회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하나님 받은 것에 대하여서 묵상하며 실천하여 말씀 성취의 사람들이 되게 하오시며 기도 응답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그래서 전도 현장에 흘러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여서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대상자나 연약한 사람이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나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름을 넣어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이 사실 그대로 믿고 그대로 우리 기관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